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40번째로 삼일체 신론, 부끄러운 역사 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오늘과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CC 10차 부산총회 2013년에 열렸던 것인데요. 140개국에서 8,50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개막식에서 보시면은 큰 징을 달아놓고 울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징거리에 용의 머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진 것이 아니라 새겨져 있는 것이죠. 북도 치게 되는데요. 제단을 만들었는데 기독교 또 다른 종교 같이 다 올려놓고 큰 북을 치는데 여기 북에도 보면은 용의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용의 문양이 그려져 있죠. 이것은 정교회에서 나온 대표자로 보여지는데요. 지팡이, 오린가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용머리가 2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시면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분명하게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림과 조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는 유교 대표 같고요. 또 여기도 무슨 도대표, 불교, 이렇게 쭉 대표들이 한국 사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슬하는 겁니다. 신명나게 구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성황당에서 소원을 비는 그런 쪽지들이라든가 아니면 고기를 거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2013년 10차 부산총회를 부산에서 열도록 하기 위하여서 조용기 목사가 엄청 힘을 썼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 국민일보에서는 이 대회를 엄청 홍보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WCC 실체를 알려주는 그냥 짧은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는 것, 무력한 당신, 한없는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아직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일이 이런 문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생이라도 그것은 불교 말이죠. 구제하기 위하여서 역시 다 불교 얘기입니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얼마나 무기력한 신으로 의사하고 있습니까? 사랑 포장해서 인류 평화를 위한다는 미명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을 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고통, 죽임의 고통이 뭔가요? 지금 기독교나 불교나 또는 천주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나는 살림의 고통이 벌어지도록 인도해주십시오. 이거죠. 어느 정도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사람들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심중에 없습니다. 끝으로 나무아비 탑을 아는 이게 뭔가요? 이것이 WCC의 한국 지국적인 KNCC 홈페이지에 실려 있었습니다.
여숭시대학교 국리정 교수가 초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유치를 해서 개최하기 전부터 수많은 목회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산총회 개최하는 반대하면서 거리 행진을 하고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직 예수, No WCC, 알려주세요. 거대한 대도, No WCC, 평화 플러스 십자가, 이거는 WCC. 하나님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지, 예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다. 생명 없는 WCC,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어깨띠를 부르고, 예수님만 신이다, 예수님만 왕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왕이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또한 모든 신들 위에 진짜 신이라는 그런 선언을 이 사람은 혼자서 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것이 한국에서 목회자를 한 550년 정도, 아니면 적게 잡으면 520년 정도가 참여했는데, 김성환 목사, 김성환, 조용규, 내노라 하는 한국의 대표 목회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 총장들, 기독교 신문에 노력한 그런 신문 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 총회가 종교올림픽이다 해가지고 모여서 한국에 유치된 것이 어마어마한 한국의 축복이라는 식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오늘 드리는가 하면은, 이 에쿠메니칼 운동은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온갖 가라지들이 연합해서 한 단으로 묶일 것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서 기독교가 언제 가장 극적인 대도를 시작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띄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거짓된 종교가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크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믿는다고 하는 것, 유명하다고 하는 것, 신학교에서 학위를 몇 개씩이나 받았다고 하는 것에 속아서 넓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갖 양의 모습을 갖추어서 위장하고 있지만 속은 모략질하는 일이고, 적그리스도를 따라 결국은 마지막 진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쪽으로 하나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패다 혹은 패다에 의해서 기록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패자는 패배자입니다. 패배자라고 하는 말은 세상 싸움에서 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자는 패권자, 권한을, 권리를 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패자에 의해서 세상 역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 패자입니다. 따라서 교회 역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역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 다 WCC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참된 교회사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지 않는 한은 진실,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예로 1980년 5월 18일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군사 쿠데타로 전두환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광주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반체제 폭동으로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발대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외쳤던 김영삼 정권이 다른 반자입니다. 반이란다, 고역한다가 아니라
절반입니다. 민주화 운동, 세미민주화 운동으로 생각할 거랍니다. 노벨상은 영광인 동시에 무한 책임의 시작이라던 김대중 정권은 민주환경이라고 정의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과 44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누구의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집니다. 한 사람들이 지금도 다른 평가들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나 아니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패권자에 의해서 기록되는 역사는 왜곡될 수 있지만은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왜곡된 역사의 재탕이 반복될수록 그것을 진실인 양 착각하고 일고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실수는 교회사에서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는 다른 어떤 새로운 연구를 거듭한 학문과 다르게 처음에 받았던 진리에서부터 떠나가지 말아라. 처음 받은 것이 진리고 나중 건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처음이 교회가 시작된 그 처음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잘못된 것들을 재탕하는 과정에서 진리처럼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새롭게 처음과 회복해서 말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잘못된 재탕, 오류에 대한 흐름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사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는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읽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두환 대장 진급과 긴급 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80년 5월 18일 이후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이때는 전두환 이 무리들에 대한 국가적인 거부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임지훈 목사는 이것을 반대하다가 보안사로 끌려갔습니다. 5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기절을 했습니다. 거의 죽은 상태로 나와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병원은 이틀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8월 6일입니다. 전두환의 대장 진급과 국보위 상임위원장 축하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대형 교단 총회장급 23명이 서울 롯데호텔에 아주 화려한 곳에서 모여서 전두환 그 국보위 상임위원장께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정화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칭송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총회장급 큰 교단의 목사들이 인정을 하게 되니까 15일에는 최규하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키고 장충체육관의 투표로 9월 1일에 대통령직에 올라서 건설합니다. 이것이 바로 44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끔찍한 일입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이때 출세 비결은 목사들도 똑같이 누가 권력에게 가까이 붙어 신임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거를 목사들마저 따랐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직들과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역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박조준 칼부리 교회목사는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가조찬회 기도회에 설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설교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거절했답니다. 그런 방미순방 하는데 통해달라는 전두환의 요구에도 다른 칼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두고 보자고 하는 그러한 협박에도 그런 여성이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겠다라는 말로 거절하면서 군대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기독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은 희생적으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시신을 수입하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노군 조아나 교수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기독교 교수협의회 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병과 중재에 나섰고 교수 수십 명이 광주에 질병하니까 투옥되고 해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전부 다 파멸해주는 거죠. 인정해주는 면죄부를 바로 이 원로 목사들이 했고 이걸 뜻하는 교계 움직임이 1993년 8월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성결교회 이성교 목사가 롯데호텔 조창기대에 참석했던 이 사람들을 반란 방주죄 등을 고발하면서 쿠데타군의 만행을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기도회를 개최해 전두환의 정권 찬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기도회에 23명 가운데 신현준 지원상 목사가 참석하고 26년이 지난 96년도에 참회 성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21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담사정, 기타 등등 모호한 이유를 들어서 그 자리에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고 난 뒤에도 이들은 교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이전에 일어났는데요. 홍성 신사 참배와 홍성 로베 앞장섰던 목사들이 있습니다. 1936년 1월 29일 감리교 총무사 양유산 목사가 총독부에서 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선거를 하고 6월에는 교단이 신사 참배를 했답니다. 천주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의 친교교가 신사 참배를 했고 기록으로는 성명대 남대문 장로교가 38년도 9월에 27차 총회를 하면서 193명의 총독이 만장일치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성명을 발표했답니다. 그때 그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닌 기독교 교리와 위반되지 않는 본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누구나랍니까? 한 곳에서는 나라를 잃어버린 눈물로 밤을 지새고 정말로 잠잘 곳이 없어서 웅크리고 산과 들에서 그냥 풀 덮어 쓰면서 밤을 새우며 재산 다 팔아서 일분도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렇게 애국적인 모임을 신앙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각하고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여 이 힘쓸 여자를 일부러 썼습니다. 그들이 힘써서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국민정신공원에 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죽이는데 세계를 지배하고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침공하는 일에 동원되는 것에 함께 정신적으로까지 참여했으니까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이거는 총대 메고 앞에서 싸우는 국민들 뒤에 있는 국민들 같은 생각으로 국민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총후라는 말을 썼는데 황국 심리에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적성하기를 적성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답니다. 이때 오직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한 한부선, 한국 이름으로는 한부선인데 브루스 헌트 선교사는 안 됩니다. 아니요. 결국은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이를 공포한 직후 모든 목사들이 평양 신사로 달려가서 정신시간을 참배하고 그 다음 해에는 일본의 신사들을 순례하면서 참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신들 교령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한테 배우다시피 하고 강요된 것입니다.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한때 말,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최고 신, 최고 하나님은 아마테라스 오미가 아니다. 우리말로는 천주 대신이라고 한다. 가장 실질적인 신은 천주 대신의 선자이며 선인신, 언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신, 천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일본 왕을 호칭하는 그런 명칭인데요. 한국 사람 중에 지금도 천황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황은 신성불가치입니다. 천황에게 국민은 죽음으로써 충성, 예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천황의 조상신들을 모신 신사에 참되지 않는 것은 이는 정복의 대상입니다. 비국민이라는 것. 신사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도의 깨끗게 하신 의식입니다. 미소기 하라이라고, 한자로는 개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해야 됩니다. 신도 침례라고도 하는 건데요. 목사들이 일본 승려 가지고는 이것을 한강과 부산성곽발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강과 호수, 바다에서 행했습니다. 목사들이 이 신도 침례를 받기 전에 질문을 받습니다. 천주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라는 질문에 목사들이 천주 대신이 더 높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만, 그리고 이렇게 문서에 서명까지 해서 제출하고 난 뒤에 미소기 하라에 받을 때에 질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천주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라가 해방되고 난 뒤에 당신들 왜 그랬느냐라는 비난을 받을 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겁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완전 개정하고 천주 대신에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서는 조금 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정한 석 달 후에 전 교회의 총회장 명의로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무리를 처벌한다는 겁니다. 각 노회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 선교사, 신임자들을 제명했습니다. 노회원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한부선 선교사도 이렇게 제명된 사람입니다. 주기철 목사도 제명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던 이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국가적인 죄인으로 몰아가던 목사들이 지금은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 가지고 주기철 목사는 또 설교도 그런 예를 듭니다. 어느 세상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죠. 이때부터 교회에서 형식적이나마 예배를 할 때 먼저 천황에게 국민의례라고 하는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데요. 가미다나라는 일본 신들을 모신 재단, 아까 우리가 WCC에서 했던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예배당 안 동편에 해 뜨는 곳이고요.
또 그 앞에 절했습니다. 그래서 동방궁성요배라는 마을이, 그래서 동경이라는 마을이 전부 다 해 뜨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장계도 해가 전 세계를 비춘다고 하는 식으로 우길 승천기를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별하고 한디하고요. 오전 예배를 드릴 때에 오전만 드렸는데요. 사이렌이 울리면은 전 국민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공방을 하며 경배를 했거든요. 이번 황제가 간 뿐만 아니라 현 인신이 거하는 곳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국민 의례라고 생각하고 예배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그들의 신앙의 한심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협조하는 신학교는 다시 복원해주고요. 이사장은 일본인이었고 구약, 바울서신, 예언서 같은 과목 없애버리고 일본 정부 신도 역사 가르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신학교가 누구를 키웠나요?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여기는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과 일본 제국의 기독교 핍박 중 어느 것이 더 장려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새로운 시각을 주는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부선을 따라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교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했는데요. 그들의 신앙은 이겁니다.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언약서에는 4조에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있죠.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여러 하나님, 여러 신, 여러 주도 있고 하지만 교회는 오직 한 주님 예수, 한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계신다. 그 의미고요. 이사야 44장 6절도 그렇게 9절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1항에는 그리고 신자는 다른 신을 둘 수 없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십계명에 있는 겁니다. 십계명 3장에 2절부터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분만을 섬기고 경배 절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신구에 열어서 성경 9절을 들어서 번호했을 뿐만 아니라 5장, 6장, 7장, 5조, 6조, 7조에서도 동일한 신앙을 청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라. 너는 나 야훼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천주 대신 아니면은 땅에 있는 천하 말도 안 되는 정말 더러운 우상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에 나는 마지막이라. 그렇습니다. 처음 아담을 지을 때부터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언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그냥 성경 공부, 그냥 제대로 하지도 못한 그런 신앙을 하고, 더구나 그 유명한 스승, 유명한 담임 목사, 그들로부터 쫓겨난 전도사들이 주동을 내면서 작성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 서글픈 역사입니다. 신사참배 80주년 세계 및 3.1운동 대통령을 위한 한국교회 1천만 기도 대사회가 열렸습니다. 2018년도 10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집회에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장성진 목사는 신사참배가 10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어긴 죄는 분명히 깨닫고 한국교회 1천만 성도가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끊고 가야 한다.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1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상 안에 참신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야훼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작 삼위일체 신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천명된 동일한 신인지 아닌지 성경과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삼위일체 신이 기독교의 율신에 바벨론과 로마 제국의 우상들을 합친 것이라면 음녀가 아닙니까? 음녀가 받을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계시록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미카 회의는 신사 참배보다 더 심각한 배도임을 보여주는 회의였습니다. 저는 미카 회의에서 주목할 다음 내용들을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로마 제국은 왜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미카에 모였던 목회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는가? 정말 전두환 대통령 앞에 있던 자들, 진사 참가한 자들, 그들보다 나은 자들이었는가? 그 정도였는가? 이 회의는 과연 당시 기독교 전체였는가? 아니면은 전체 곡식밭에서 아주 거대한 밭에 잎이 작은 일부 가라지들의 모임이었는가? 그 회의의 주관자는 예수였는가? 아니면 세상 신으로 숭배를 받던 왕이었는가? 죽을 때까지 폰티피스나 흠수였던 콘스탄틴은 기독교인이었는가?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다른 의제들은 성경적이었는가? 니케아 회의와 콘스탄티노플 회의 후에는 왜 정통과 이단이 황제 취향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고 쥐락했는가? 초대교회는 오직 성경밖에 없었는데, 구약성경밖에 없었는데, 만약 그들이 이런 회의를 했다면 삼일체 인정할까? 회의들이 전두환에 좋지 않기도 하며 일제 때 장로교 회의보다 더 경건했는가? 이런 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